또 저녁에 예배드리기 위해 같이 모이신 모든 성도님 여러분 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광야 시절에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말 문자 그대로 땅을 얻는다,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그 표현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아주 놀랍고 영광스럽고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실 것 같아요. 이게 하루 이틀의 1년, 2년의 역사가 아니고 수백 년의 역사를 걸쳐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생을 마감했던 그 약속의 성취를 드디어 눈앞에서 보게 되는 아주 영광스러운 감격의 순간이지요. 오늘 본문은 그런 복되고 영광스러운 순간에 아무나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누가 들어갈 수 있겠는가? 어떤 사람이 그 땅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풀어주고 있다. 우리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성취, 이것이 굉장히 놀랍고 영광스럽고 감격적인 건 틀림없지만 그것보다도 또 훨씬 영광스러운 약속,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약속을 마음에 품고 그 약속을 바라보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이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누가, 어떤 사람이 그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오늘 설교 제목이죠.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대답으로 본문은 먼저 이런 사람이 못 들어간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과거의 가데스 바네아 사건, 민수기 13장, 14장의 사건을 회상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가 되겠죠. 그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을 그대로 말하자면 그들의 목소리, 그들의 말 때문입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이 새도록 통곡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안 들어갈 것이다, 못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원망하게 되죠. 그 내용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너무 무서운 거죠. 전쟁을 경험하고 가나안의 그 무서운 사람들의 칼에 맞아 죽느니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아니면 광야로 돌아가서 자연사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애굽으로 갔습니까? 안 갔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말은 감정이 이렇게 북받쳐서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안 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시고 싶으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가지는 않았습니다.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지만 이 말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냥 말만 그렇게 했다라고 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하나님을 완전히 마음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등을 돌려버린 모습을 너무 뚜렷하게 보게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애굽에서 건져내셨던 구원의 사건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
그 이후의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도 광야에서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금도 임재하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부정하고 있죠. 또 무엇을 부정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약속으로 주셨던 가나안 땅을 반드시 이스라엘로 하여금 얻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까지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대조를 이루어서 약속의 성취를 경험할 사람으로 갈렙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갈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했다 이렇게 하니까 언뜻 어감상으로 우리가 느끼기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어떤 특별하고 큰 행동을 실제로 실행에 옮겨서 무언가를 해내었다 이렇게 어감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똑같이 갈렙이 실제로 행동에 옮겨서 무엇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순종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문자 그대로 보자면 뒤를 따르다. 그러니까 하나님 온전히 여호와의 뒤를 따랐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에 들어갔다거나 실제로 전쟁을 앞서서 했다거나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거나 실제로 이런 행동들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갈렙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점, 구별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똑같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른 말을 했죠. 민수기 14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지금 갈렙이 했던 이 말을 실행에 옮기지도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는. 그러니까 말만 한 것이죠. 그렇지만 갈렙은 아무것도 안 했고 말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기에는 너무 뚜렷하게 하나님을,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안 놓치고 전심으로 마음을 기울여 붙들고 있는 모습이 너무 잘 보여요. 말만 한 것 아닙니까? 라고 하고 지나가기엔 그 마음이 너무 뚜렷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맥락에서 보면 갈렙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민수기 1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마음이 달랐다라는 것을 보시고 칭찬하고 계시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붙들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붙들 때 그때 나오게 되는 고백,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때 그때 나오게 되는 기도, 그때 나오게 되는 삶의 자세, 이것이 행위가 비록 불완전하다 하더라도 마음의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끝을 다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마음을 들고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나아가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굉장히 아주 많이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만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께 두고 나아갈 때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물론 그 약속의 온전한 성취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완벽하게 경험하겠지만 그 미래가 오늘
지금을 조금씩 다르게 바꾸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비록 불완전한 마음의 문제와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이 마음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꼭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를 바라요. 어떤 마음이든지 어떤 상태든지 상관없이 주님께 들고 나아가 그 마음을 쏟아 놓을 때 그때 뭘 하셔도 주님이 하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죠. 새벽에 이렇게 기도할 때 자리에 딱 앉아서 눈을 감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자마자 즉시로 기도의 흐름을 딱 잡고 이 기도의 깊은 곳으로 쑥 들어가면 너무 좋겠는데, 물론 그럴 때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많은 경우에 이렇게 기도가 이제 시작되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조금 오늘은 이렇게 시간이 좀 준비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구나라는 걸 느낄 때가 많은데요. 대부분 그럴 때 제가 늘 똑같이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십시오.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십시오. 이 기도를 마음이 이렇게 정돈될 때까지 많이 반복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서 힌트를 얻었거든요. 이게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있구나 해서 그 힌트를 얻어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기도의 자리에 딱 나아갔을 때 곧바로 내 온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잘 못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마음을 단돌이 하지 않으면, 의식해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려고 애쓰지 않으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너무 빨리 순식간에 어디론가 도망쳐 숨어버리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몸은 저쪽 뒷자리에 제가 주로 앉는데, 몸은 저기 와서 앉아있지만 경건해 보이게 이렇게 앉아있지만 마음은 이불 속에 들어가서 아주 강렬한 열망과 기도의 열망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렬한 열망으로 자고 싶다, 눕고 싶다. 몸은 여기에 와 있지만 마음은 요 바로 위층에 올라가서 열심히 보고서를 만들고 기획안을 작성하고 내가 빠뜨린 일들을 체크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사무실로 올라가서 일을 시작하면 기도하는 시간 동안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체크했기 때문에 하루를 되게 능률 있게 시작할 것 같지만 오히려 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딱 두는 그 시간을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못할 때, 그럴 때 나타나는 행동, 태도, 말버릇, 실수, 이것이 그날의 하루의 삶을 정말 많이 채우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제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십시오. 기도하게 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꼭 두는 일, 말은 쉽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너무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사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이 본문을 모세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청중은 출애굽 2세대, 1세대들의 자녀 세대들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지금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지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출애굽 1세대, 부모 세대와 지금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를 구별 안 하고 섞어서 전부 다 너희라고 불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세대, 2세대를 구분 안 하고 모두를 다 총칭해서 너희라고 묶어서 부르시는 여러 가지 이유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중요한 한 가지 의미는 지금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기회를 받은 출애굽 2세대가 그의 부모 세대, 실패했던 출애굽 1세대보다 결코 더 나은 세대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더 나아서 기회를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39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 1세대, 부모 세대죠. 그 1세대를 향하여 오늘 본문이 뭐라고 부르고 있는지 혹시 보셨습니까? 35절에서 이 악한 세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 2세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세대를 뭐라고 부르실까요? 거룩한 세대, 아니면 선한 세대? 아니죠? 오늘 읽은, 지금 방금 읽은 39절에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 앞 세대들보다 더 거룩하고 더 선한 세대여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이 아니고 부모 세대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 다음 세대에게 기회가 물려진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이스라엘이나 지금의 이스라엘이나 사실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거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지금 다시 기회를 얻은 출애굽 2세대들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출애굽 1세대의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정과 본질을 가진 존재입니다. 가만히 두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애써 마음을 들어 하나님께로 두려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의 질서를 만들려고 애쓰고 훈련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따르는 척 할 뿐인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도 적용을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 우리 공동체의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 또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단순히 건물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건물과 함께 그 건물 안에서 복되게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어떤 기도 주로 하시나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본문에 우리가 썼던 표현처럼 1세대, 2세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숫자로 그냥 시간으로 이런 의미로만 구별되는 말 그대로 다음 세대가 아니라 갈렙에게 하나님이 칭찬하셨던 것처럼 그 다른 사람들과 마음이 다른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다른 마음을 가진 그 마음의 구별되어지는 다른 세대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마음을 하나님께로 두는 삶을 배우고 길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그냥 성경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경험되고 맛보아지고 누려지고, 그래서 누굴 만났을 때 이런저런 하고 싶은 말들 다 제치고 내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했더니 하면서 말씀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만큼 말씀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의 길,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거기에서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젊음도 다 드렸고 정말 이렇게 했는데 마음까지 내놓으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이 마음은 내 건데, 이 마음은 내 마음 한구석에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 살도록 간직하고 마음을 안 내놓고 해도 다른 사람들처럼 다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없으시리라 믿습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내 마음이 하나님께 두어져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누가 알아? 그러니까 말씀 그렇게 들었으니까 맞아요. 저도 마음을 하나님께 두기로 작정했어요. 저도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있어요. 이렇게 말만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으시리라 믿습니다.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니까 하는 것, 그런 의미가 없을 수는 없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길이 약속이 성취되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기에, 그리고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짧은 한 생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고 영광스럽고 복된지를 나도 누리고 그것을 실제로 말하고 싶고 증거하고 싶고 살고 싶은 그런 열망 때문에 마음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잠언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마음을 지켜야 하니까, 지키라고 하니까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생명 너무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는데 그 생명이 여기 있다 하시니까 기꺼이, 그게 뭔지 잘 몰라도 기꺼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보려고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 굉장히 소박하고 평범해도 결코 하나님은 그것을 평범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내어놓으려고, 마음을 하나님께 두려고 들여다보았는데 내세울 것도 하나도 없고 할 말도 하나도 없고 온통 다 부끄럽고 감추고 싶고 그냥 없는 것으로 취급하고 싶은 것들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게 무엇이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상태이든지 기꺼이 주님 앞에 들고 가 쏟아놓고 그 마음을 내어놓고 그 마음을 주님 손에 의탁드리게 될 때 그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싶은 열망 가득한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께서 반드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